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시련과 학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3장에 나타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먼저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게 아까 우리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그 내용과 연관을 꼭 시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수십 년 동안. 그건 뭐 우리가 잘 알고. 그런데 어떤 내용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아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더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소개를 하죠. 이드로를 소개합니다. 아까 이 사람의 이름이 르우엘이었는데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이드로라는 말은 풍부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소개를 해요.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모세의 그 환경으로 봤을 때 자신이 어느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자, 히브리 사람들이 왜 애굽에 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 자손을, 제 동족을 보호하려다가 살인자 신세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드로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소개가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신 여호와의 이름이 소개가 됐을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드로를 누구로 소개를 해요? 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산인 줄은 모세는 몰랐죠. 자, 이게 기록할 때는 과거의 그 기록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리고 이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 앞에 오게 돼요? 이 호렙산 앞에 오게 되고 여기서 뭘 받아요? 법을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증해 주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무엇을 주시는 것으로? 법을 주시는 것으로. 시내산 언약, 그게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법이에요. 그 법을 주는 사건으로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기이한 광경이죠. 자, 3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보려고 모세가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서 나무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뭐라 그러죠?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거룩은 백성으로 보면 이방 백성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도 되는 거지만 다른 이방의 잡신들과 비교가 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이 신, 그 신의 거룩성, 구별됨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까 이드로를 제사장으로 소개를 했죠. 바로 이 제사장의 본 목적은 바른 신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나중에 그
언약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 일을 나중에 이드로가 돕게 되고요. 그 딸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 게르솜을 할례함으로써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보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접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 소재지 어디에 있고 누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신 장안중앙교회와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배워가고 있는 지체로 본다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단락도 제사장 이드로로 시작해서 이 단락에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사람의 몸 가운데 발이 제일 더럽기도 하지만 그의 발에 신은 더욱 더러운 것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떠한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누구의 어떤 속성으로는 이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모세라는 마찬가지죠. 인간의 속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거기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룩한 내 백성이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걸 모세에게 어디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너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아요.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모세가 신을 벗는 사건이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면 여호와 계시를 본문 순서대로 이해해 가는 것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페이지는 이어놨지만 의미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 상황에서는 뭐 지방교회도 그렇게들 하시죠. 토론하고 확인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봐요. 진짜 견고해지는 그런 공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또 꺼내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23장과 25장에서 뭘 기억하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죠. 그 사이에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한 곳에서 신을 벗었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거룩성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도 구별된 백성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모세가 받는 소명의 동기와 목적 속에 아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왔던 누구의 언약?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의 모든 다양한 사건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일, 저 사람 만나서 저런 일, 평생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일이 각각 다양하지만 성경의 이해 방식으로 따라오면 그때 그 사건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사건으로 다 연결이 된다. 여호와. 그 배시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 안내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방식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손해보고 덕을 보고 신세지고 한 모든 그런 과정들이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적이고 신학적 해석이. 또 이르시되 여기 나와요. 당장 6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아까 2장 24절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아셨다. 자기가 확정해 놓은 언약 자손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게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그 거룩한 이름이 백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3장 6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순서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는 것. 이거는 뭐 자주 본문을 보지 않으면 아까 우리 같은 권사님 자주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자주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단락의 핵심은
여호와께서가 강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나타났던 여호와가 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는 거 누구 방법대로 하셨어요? 여호와 방법대로 하셨죠.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단락에서 누구 주어를 강조한다? 여호와 주어. 참 진짜 좋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가 강조가 돼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공사 감독자들이겠죠.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함족속이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좀 찾아봤는데요. 인도하여라고 하는 게 이게 문법으로 보면 여러분 사역 동사인데요. 사역은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이게 히필이라는 게 히필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엄청나게 강조되는 게 히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어가 누가 나왔죠? 내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게 맞다? 여호와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이 히필 사역 동사로 표현이 돼요. 찾아봤는데 보통 동사인가 봤더니까 이게 탁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서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게 아까 2장 24절에 나왔었잖아요, 이미. 자, 그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하되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웃기죠, 이 사람. 분명히 아까 누구 주어로 다 얘기를 했는데 누가 하신다고 아까 하셨어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누구 보고 하라는 줄 알아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기 원사님 지가 하라고. 지가 하는 줄 착각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본성하고 관계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을 딱 읽잖아요. 제일 먼저 그걸 누구 좋게 해석해요? 내 좋게 해석하고 내가 불리하면 그 말을 누구한테 강요해요? 상대방에게. 이게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착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누가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10으로 보면은요, 9 정도를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애달프게 해요. 좀 거칠게 말하면 애를 달고요. 모세 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너 이번에 말하면 보내줄 거야. 그리고 성경 바로 밑에 뭐가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시니라.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게 지나고 나서 기록을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자신에게 어떻게 알려줬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느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관계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분명한 약속이 추가가 돼요. 누구를 섬기게 된다?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기록을 왜 하도록 했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누구를 섬기도록?
여호와를 섬기도록, 바르게 섬기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통치로 보면, 왕으로 보면 통치를 바르게 받게 하는 거고요. 선지자로 경우로 본다면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고요. 제사장의 경우로 보면 뭐하게?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게 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메시아 언약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다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자, 여기서 다시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자, 3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소명 완수를 약속하시고 모세가 약속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까지 먼저 보면은요, 모세가 동족에게 대답할 하나님의 두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두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자, 그 이름에 관련된 거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바로면 바로, 이렇게 이드로면 이드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 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주석을 좀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그러므로 전부터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6번째죠. 따라서 사람이 만든 우상신이 아닌 창조주 신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는 누가 있게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볼게요. 그게 영원 창세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문 자존하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밖에 있을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신명기 4장 35절 성경의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영존하시는, 영원 자존하시는 존재, 바로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을 1장 28절에서부터 아담과 뭐 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라는 것 속에는 여호와의 뭐와 존재와 뭐가 같이 들어갈까요? 사역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역?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역. 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모세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 구조가 뭐하고 같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주어가 누구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다 만드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누구 이름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요. 그 구조, 모세에게 알려주는 구조랑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 하나님 다음에 누구 이름, 누구 호칭? 여호와 호칭이 나오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구조가 성경 전체 구조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여호와 계시로 공부하고 있는 성경신학의 목적인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조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기 보세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스스로 있는 자, 영존하시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누구라 그러죠? 여호와라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스스로 있고 영존하시는, 영원 자존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라.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갔으니까 그 열조와 뭐야 한 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 너무나 성경적인 정의죠.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요, 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표라는 말은 여러분 기념물인 거고요, 계속 기억하는 거고, 그 어떤 명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에 담겨 있는 권위를 우리가 한문이죠. 한문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명성이라 그러죠. 여호와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명성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거고요. 성경 신학은 바로 이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단락이고. 그러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왜 불렀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세 보고 데리고 나오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명성을 자기 백성들과 온 세상에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면 빨리 안 나오고 10번 재앙이 올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백성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될 땅으로 가지 못하는 답답함인데, 지금 이 본문의 기초를 두면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일이 되죠? 여호와의 명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의 계시의 신학과 계시 중심의 시각과 구원 중심 내 유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 나가면요, 인간 구원 중심의 내 어떤 종교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성경 계시 기록이 읽어갈 수 없다는 걸 금방 부딪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패턴은 억지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단절되고 연결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부분 필요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는 건 아니죠. 성경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아까 그 내용을 2장 마지막 절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내용, 다시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바로 표시, 바로 그 기념물, 표적이 되는 이름, 바로 그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내용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왜? 모세가 빨리 가서 누굴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그 출애굽이라는 제목이 주는 어떤 오류가 크죠. 사실 그 선입견이 너무 큰 거예요. 허성갑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 출애굽기 제목은 없고요. 그 내용을 백성들의 숫자, 백성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제목을 백성들이라고 달아놓았기 때문에 뭐에 더 가까워요? 자손, 생육과 도전에 더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학문적으로 연결해서 이 번역이 성경 번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름다운 한국어로 국어로 성경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물려주는 그 번역일은 아마 이제 남아있는 가장 귀한 사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이름도 들어오고 사역도 들어오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그 주어를 길겠습니다.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권고한다는 말이요, 생각한다는 말도 되지만 이 낱말이 재밌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아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자가 몇 명이다? 70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 누군지를 창세기에 보면 다 나오죠? 누구 지파 누구 그렇게 하나하나 세는 게 여러분 권념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권념하는 거예요. 다 계수하고 파악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권념은 유다 지파 4만 몇천 몇 명까지 그걸 여호와께서 계수하시는 것이 바로 권념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돌보는 거죠. 그렇게 딱 파악하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자, 17절 다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까 얘기했었죠? 그대로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라 그러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수식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타난 것을 연결시킬 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수식하는 말 속에 앞에 있는 걸 가져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글을 쓰고 저도 글을 씁니다만은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음하고 연결할 때 접속사를 넣을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사건을 모아서 어떤 주어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처럼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보고 뭐해요? 너 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거는 모세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죠. 여기 와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셨거든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지금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흘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사흘길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가서 바로 시내산으로 이르고 다시 또 어디로?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거듭되면서 처음에는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사흘길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데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지 사흘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아니고요. 점점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사흘길이라고 했다가 처음에 남자만 가라고 했다가 아이들은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다시 뭐예요? 그러면 우양을 놔두고 가라. 왜? 안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안 가져가면 하나님한테 무슨 제물을 드리냐,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며칠만 갔다 그것도 안 된다.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 백성임을 확인해줘요? 여호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임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에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5장 3절에 가면 이 사흘길을 다시 또 언급을 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킨다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방법을 쓰신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누구의 방법?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생각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여호와의 방법. 자, 19절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얘기할 때 누가 징치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내가 징치한다고 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수평적으로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소한 낱말이 나온다면 내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소하다는 말은 여호와가 확률상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이 아닌 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럴 때는 여러분 이 공부를 해 가실 때 확인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뭐하고 성경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아논이라는 걸 야타이티라고 하는데 칼 완료 동사라는 말인데, 완료했다는 말은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호와 계시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하신 말씀, 창세전 작정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시 확인합니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대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금폐물과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그냥 약탈은 아니지만 애굽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뭐 얻어가는 거죠. 얻어가는 건지 뺏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내놓으라고 하고요. 그걸 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는 그 땅을 침략하면서 또 금은 폐물을 얻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는 나중에 성막을 짓는 일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워 나갈 때 부패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또 성전을 짓는 도구가 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용도로 쓰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갈 텐데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호와가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 가지 표징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먼저 17절까지 나타나고요. 9절까지 모세의 소명에 대한 증거를 위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여러분 보여주는 일은 아까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게 하는 일도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해서 뭐 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해 폭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모세를 부른 사건 보면 모세의 틀 속에 여호와가 납득되는 존재로 그러시군요. 이 정도면 제가 가서 충분히 할 만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를 만나서는 다 납득이 됐어요? 아니요. 화를 막 내잖아요. 백성하고 더불어서 화를 내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르비딤 사건 아시죠? 가서 뭐예요? 그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서도 열받아서 그냥 표적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요. 그 과정이 전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이 주관해 가신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모세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지도 안 하고 그냥 가기 싫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너한테 여호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다. 여호와 말 아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고생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살아야지. 2절 다시 나오죠. 주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다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고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다시 보세요. 누구 주어를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나중에 이거 애굽에 가서 보여주죠. 또 가라사대. 자, 첫 번째, 두 번째.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러면 기록 목적이 분명하고 사건의 목적이 분명하네요.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믿게 하는 과정이다. 6절 다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다시 넣으라 하니까 다시 원래 상태에 손이 되는 겁니다. 다시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부으라. 첫 이적이죠.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된다?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누구를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여호와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은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나 보여주고 하지만은 자기 백성들처럼 믿음을
확고하게 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백성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차이가 없어지는 면이 있어요.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방에 있는 더러운 그 음식도 누구를 섬기는 일이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물이 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가면 싸매시는 내용에 보면 이방 백성의 품에 유다가 안겨오고요. 바로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된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준비를 이제 선지서에 가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른바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나타난 이 첫 법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바탕에 둬야 나중에 선지서에 가서 이 법을 다 없애고 폐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는 새 언약을 주실 때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자,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법 속에 어디에 있는 법이 땅에 있는 법인데 하늘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재자가 되면서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연결시켜 놓는 일을 우리가 주일날 지금 히브리서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의 신약은 구약과 또 구약에서는 신약과 통일을 시켜주는 이 내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에서 육적인 몸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이 그 본질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계시된다는 게 이거는 진짜 겁나는 일이고 귀중한 일인 거죠. 계속 볼게요. 4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서 주저하자 책망하며 아론을 소개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함 제가 말을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제가 그 말 가서 못합니다. 지금 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뻣뻣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대들 정도로 말을 잘해요? 여호와께 대들 정도로 말을 잘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논리로 봐도 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여호와 같으면 네 말 진짜 잘한다. 나한테도 대드는데 너 바로 한테 가서 못하겠어?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모세가 간 게 아니다. 그 목적도 아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주어 확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상황과 사람 탓을 할 때 엄청 이제 병드는 거죠. 혼돈스러워지는 거고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참 여호와도 참 재밌으세요. 누가 사람 입 지었느냐? 네가 지었냐 이놈아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듣고 안 듣고 그거 다 내가 주관한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인가요?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그때마다 내가 할 말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다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에게는 고할 말들을, 죽은 나사로를 두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말들을, 우실 때 우시면서 하시는 말은 그 말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7원이라니까 7마디를 하신다고 해요. 사복음서 다 모으면 그 7마디도 누가 입에 담아줘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뭐 하겠다? 못 갑니다. 14절. 이 좀 여러분 이 너무 이게 아버지 아들 같기도 하고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노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하는 짓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아? 야 가서 형 데려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못해요. 그럼 형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줄이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와, 이렇게 노를 바라고 뭐라 했는데 너 뭐처럼 된다? 너는 그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 맥락이? 이거는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차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해서? 열받아서. 그럼 네 신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모세를 뭐처럼? 신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보도록 그렇게 나중에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자, 이에 여호와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앞에 이미 나왔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아까 생육하고 번성할 때 바로가 뭐하게 한 것처럼 강팍하게 한 것처럼 이게 여러분 같이 연결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학대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것처럼 출애굽시킬 때도 목적이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한 번 겪고 나가는 게 좋아요? 여러 번 겪고 여호와를 깨닫는 게 좋아요? 예,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여러분 슬픔으로 점철되는 게 좋아요? 그냥 오늘 이렇게 편안할 때 자다가 가는 게 좋아요? 자다가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뭔가 몰려올 때는 하나님 자다가 큰 고통 없이 그냥 저분 자다가 돌아가셨대. 뭐 심장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으면 죽는 거 우리 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모든 일체 과정이 성경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살펴본 내용들은 누구 이름에 다 달려 있다고요? 그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최적의 상황. 그게 사람의 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절대 가치라 그러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누구 이름이 변하지는 않는다. 여호와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4장 18절에서부터 31절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바로가 강팍하게 되고 네가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 게 그것도 과정이지 그게 누구 이름을 알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데 있다. 예.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먼저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먼저 20절까지 나타나거든요.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8절 끝에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해석을 합니다.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해 가신다는 증거죠. 바로가 던지니까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주관해 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줘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게 됩니다. 수단과 도구를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겠죠. 모세가 21절 다시 말하죠. 자,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주권성이 나오죠. 21절의 전반부는 신실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어떤 방법으로 이루세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건 여러분 주권성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나 누가?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 그럼 나간다는 말이에요?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못 나간다? 아니요. 내가 나가게 해야 나간다. 여호와 주어로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게 해야 나간다. 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니까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다? 바로 네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장자는 여러분 기업의 상징이죠. 기업의 상징. 장자라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가 장자에게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장자만 자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충족함, 완벽함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장자인 거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여러분 이거 아까 모세를 부르기 전에 2장 24절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부르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여호와의 언약. 그게 나왔죠. 그게 지금 이게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가 가기 직전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여호와 계신 거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여기 보세요.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모세가 이 말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 7번째 정도 시험에 가면 모세가 이걸 깨닫습니다. 누가 아무리 바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누굴 치지 않으면 못 나간다? 여기 있는 대로 장자를 치지 않으면 못 나간다. 재물을 가져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왜 머물러 있느냐? 여호와 중심으로 보느냐? 가나안에 가야 될 내 어떤 소원으로 보느냐? 누구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할까요? 여호와 중심으로. 누굴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 그 시간에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그때 그런 방식으로 그 시점에 승천하셨을까? 모든 성도에게도 다 적용이 되겠죠. 누구 이름을 깨닫기에 최적의 상황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기에 최적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때 그 영혼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비에 기록한 그 말씀으로 보면 그건 어디에 속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을 하고 안 하고 이거 문제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신비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디에 여호와의 아들이고 장자임을 확인한다? 하늘에 있는 장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약간 어려움에 몰렸어요. 자기가 계획한 게 막 수백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게 안 돼요. 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참 희한한 방법도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정신이 좀 났죠. 그렇구나.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부르게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 단지 내 발성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존재와 연관이 된다?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임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도 뭘 깨달아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정한 아버지의 또 여호와의 뜻, 하늘에 정한 언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500년 동안. 그 500년 동안 약속해서 이루어진 것의 결정은 부르는 그 여호와를 호렙산에서 만난 그 여호와 영존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자기 아들, 자기 장자에서 맞추어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광야 4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도록 한 거죠.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자,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놓기를 뭐하니?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가 그런 말을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죽이리라 한다고 했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지금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그때 그래서 그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선명하게 문법적 주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가면 돼요? 이제 누구한테 가면 되죠? 바로한테 가면 되죠. 예. 자, 그리고 아까 누구 만나게 해준다 했어요? 아론 만나면 되죠. 아론 만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바로에게 가면 돼요. 그래서 24, 25, 26을 빼고요. 27절에 읽으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모세를 맞으라. 그러면 쭉 이어져요. 그럼 24, 25, 26은 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루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내용 왜 들어갈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우리 답이 나오죠. 누구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으면 못 읽는다? 여호와에게.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까 결정적으로 누구 아들이다? 얘들 내 아들이다. 모세 네 아들이 아니고 바로 네 아들도 아니다.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여기에 맞추어서 읽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전체 주어 단락으로 보면, 큰 단락으로 보면 창세기 31장에서부터 민수기까지 30장까지 무슨 언약? 자손 언약. 상위 제목은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거기로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4장 24절에서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으시라는 공고를 제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요. 편안하게. 안 읽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 안 한 거예요. 예. 잔잔하시고요. 12시 10분에 4장 24절 보겠습니다.